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뭐뭐뭐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많은 분들이 또 휴가도 가시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좀 비었는데 앞으로 휴가 계획이신 분들은 좀 더 쉬운 쉼을 가지시고 쉼 속에서 또 회복이 있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정도 11번째 주일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사실은 22절부터 35절까지로 이렇게 복음서 본문이 교회력으로 이제 성물일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지 아시고 도망가셨는데 거기까지 그 이튿날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가 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제 표적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뭐 이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 오병이어에서 나타난 표적은 자기가 배불렀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가 불렀다는 것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나처럼 작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 들려지면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왔다라고까지 말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일을 하라는 소리예요. 양식을 얻으라는 소리예요. 영생하도록 이어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은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에 관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죠. 그래서 2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원어로 보면요, 영어 NIV는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될 듯하고 안 될 듯하고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근데 이 2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은 사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에서 사실 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와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 말씀이요. 다시 말씀에서 일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faith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 말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유일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 유일한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까지 말씀은 지금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라 신앙의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행한 것에 기대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이고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환을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지금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너희는 자꾸 왜 doing, 뭐 행함, 이것에 자꾸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보낸 거야. 여러분 예수님 보내신 것이요 유일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왜 말을 하고 있냐면, 왜 단수로 말하고 있냐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 종결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맞죠? 그런 일 하셨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다 무엇으로 종결되느냐?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수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나를 보낸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 180도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기도 해요. 고통이 막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세요? 그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가끔 그렇게 믿는데도 또 못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만 그렇고 또 멀쩡해지면 다시 또 이상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생각이 바뀌죠. 아,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던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 질 볼트 테일러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뇌 연구하시던 분이었어요. 37세에 뇌출혈을 일어납니다. 집에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뇌과학자로 연수하고 있는데 37세면 얼마나 젊은 나이예요. 한창 이제 공부하고 이제 쫙 뻗어나갈 그런 시기인데 뇌출혈을 이렇게
근데 뇌를 연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많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어요. 모르면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말 무식이 용감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식이 용감하다. 알면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좌쪽 뇌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나에게 논리적인 사고도 없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쫙 생각이 나. 순간적으로. 근데 순간적으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뇌과학자로서 뇌출혈을 경험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뇌과학자로서 뇌출혈을 경험한 과학자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나보다 더 뇌출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이 8년 동안 어머니가 옆에서 물신양면을 도와주죠. 도와줘갖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완전히 회복하면서 이분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에 보면은 그 8년간에 자기가 경험한 거, 뇌출혈이 좌쪽의 뇌가 어떠한 것이 없어지고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고, 뇌라는 것이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이쪽 좌측 뇌가 망가졌다 해도 움직이려고 할 때 다른 뇌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뇌가 논리적인 거 사고를 하고 있는데 좌쪽 뇌가, 그러면 논리적인 것이 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른 뇌들이 이걸 도와준대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런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해요. 완전히 회복해요. 그래서 뇌 과학자들, 그 다음에 뇌 환자들, 뇌출혈 당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하고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뇌가, 이쪽 뇌는 이제 기억력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부터 다시 공부하고요. 다시 공부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 뇌가 행복감을 주더래요. 이쪽 뇌는 그 논리적이고 이런 건데, 이게 없어진 반면 오른쪽 뇌에서 행복감을 주고 벙벙벙벙 뜨는 것 같고, 삶이 행복해지고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이요, 자기 논리적인 사고 때문에 더 가로막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논리적인 사고를 자꾸, 논리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적인 논리를 갖고 있어야지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 질 박사는 벙벙벙벙 뜨고 뭐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현상을, 그런 세계를 라라랜드라고 줬대요. 이분이 라라랜드라고. 라라랜드 들어보셨죠? 예? 라라랜드.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그분이 명명한 게 아니라 라라라는 말은 원래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말이 랄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세계, 방방방 뜨고 행복감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라라랜드라고 이 여자분이 이제 칭한 거죠. 칭한. 그래서 논리적인 게 없어도 이걸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더 행복했대요. 그래서 이제 좌와 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불러다니고요, 뇌출혈 있기 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질 볼트 테일러라는 박사가 그냥 뇌출혈 걸렸을 때 37살에 나는 죽었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러고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병마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보다 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그러면서 연구하고 또 8년간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더 위대한 뇌신경 과학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확 바꿀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생각의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건 좋은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자꾸 두유ing의 문제로 가지 마라.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는 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또 네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때까지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해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방법적인 것으로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방법적인 것으로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막 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예수님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만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방법만을 갖다가 추구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니고데모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무슨 방법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을 100가지, 10가지, 1000가지 알려준다 해도 너희들은 그거 행할 수가 없어. 이래. 다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242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아무리 연구하고 613가지 6,000가지를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은다고요? 죄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둬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월상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거냐? 악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율법적이다 하면서 막 율법이 악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이거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의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방법, 율법, doing 이것만 계속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게 깨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21절 말씀에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헬라어는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인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서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따로,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띄잖아요.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해서 따로 띄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를 하고요.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끔 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21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만나는 장면. 디메라 바닷가에서. 20장으로 사실 요한복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준다.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치신 자다.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또 3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하지 아니할. 아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어디서 만나를 찾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해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회개거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말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잡혀갖고 감옥에 갇혀갖고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간수쟁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나 도망가지 않았다 해서 간수쟁이 살리죠. 그러니까 간수쟁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해요. 두잉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유일한 일,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배로 선포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잘 돼? 사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데리고 와야 되니까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일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 김준권 목사님 아시죠? CCC를 창설하시고 CCC 다 아시죠? 대학생 선교회. 우리 젊었을 때는 대학생 선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도 CCC가 굉장히 뜨거워요. 얼마 전에도 CCC 아이들 전국 순례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기독교 연합회에서 CCC 아이들 왔는데 이 아이들 좀 재워줄 교회가 있냐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쭉 다니거든요, 그냥. 근데 교회 같은 데 가서 재워 이렇게 거기서 자고 또 거기서 또 밥도 얻어 먹고 막 그래요. 그 전도 활동도 해주고 뭐 이러기도 해요. CCC 아이들 그래요, 그러게. 근데 하여튼 그거 창설하신 김준건 목사님 하면 유명한 게 있어요. 그분 딱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하면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가지를 다 뽑아 올려다가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그 카피해서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육성이 있어요. 정말 학생들 쫙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학교로 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지긋지긋한 배우자를 만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도 이상하네.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아픔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힘든 고난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김성호 때문에 만났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다. 제가 지방회장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뭐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막 교회들이 막 찢게 나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계속 있어요. 교회 지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런 거 다 있어도 자기는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이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다시 교회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결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결말이에요. 그것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 위에 내 삶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게 하셨군요.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어요. 내가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믿음을 지킨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일이고 그 믿음이 자기에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면요 13장에서는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숫자가 나와요? 13장하고 14장에서는 유명한 숫자가 나와요. 13장에서는 666이 나와요. 666 이거 받지 말라고 그래요. 666 짐승의 숫자라고 그래요.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신천지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666을 받은 자들은 이제 쉼이 없다라고 말해요. 14만 4천은 구원받을 숫자를 말해요. 여러분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을 숫자를 통칭해서 말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무리들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666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 쉼이 없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제 불에 의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14만 4천 명을 향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 이게 성도의 인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믿음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